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드릴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보시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한 묘령의 여성이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우, 선생님, 말씀드리긴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자꾸 방귀가 나오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냄새도 전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자꾸 방귀가 나와서 너무 창피해서 죽겠어요. 선생님 못 느끼셨겠지만 방금 전에도 저는 방귀를 꼈답니다. 전혀 모르셨죠? 선생님 너무 심각해요. 제발 좀 방귀가 나오지 않게 고쳐주세요. 그래서 의사는 처방을 해주고 이 약을 먹으면 증세가 호전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처녀가 다시 병원에 왔는데요, 막 화가 나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의사의 그 방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아니 선생님, 증세가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을 먹은 후로는 방귀가 사라지기는커녕 지금까지는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냄새가 나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고는 그래요?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군요. 이제는 귀를 고칠 차례입니다.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우시면 저게 무슨 이야기지 아실 겁니다. 남들은 방귀 소리 다 듣고요, 냄새 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을 비꼬는 우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져보지도 않고 아무런 이야기나 내뱉고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생각하고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관계를 몰고 갑니다. 당장 그 사람 앞에서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욕하겠죠. 더 나아가 관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해선 안 되는 것이 있으며 반드시 있다,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바로 관계의 원리이겠지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앞에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지침과 같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맺어야 할 관계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관계의 비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17절만 읽었는데요. 사실상 우리는 이 말씀을 2장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구절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함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동시에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즉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라. 아주 강력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또한 2장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분위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던 베드로 사도가 17절로 접어드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앞선 9절에서는 강변을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신 그 기이한 덕을 선전케 하려고 너희를 불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리를 붕 띄우고는 세상의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푹 꺼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세상과 타협해서 이익을 얻으라.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7절 말씀이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하고 부딪히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한 분위기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해석하려는 이론을 기독교 소시민 윤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죠. 기독교 소시민 윤리 이론은 지도교인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다양한 질서와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것이 매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들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 소시민 윤리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속담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만 좋으면 되니까,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 좋으니까 과정 가운데에서는 좀 타협해도 괜찮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주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하고 공존하고 서로 피해 안 주고 그런 건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그냥 세상하고 조금 타협해라,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그렇게 주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혹 배교를 하게 되더라도
살고 봐야 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고 기독교 자체가 변질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의 배경을 많은 학자들이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건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박해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길다란 전봇대만한 긴 꼬챙이에 사람들을 마치 줄줄이 소세지처럼 그렇게 끼워서 죽였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시내 한가운데 세워두고는 그 시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다라고 하죠. 인간 가로등인 셈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래,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극성스럽게 믿지 말고 왕도 존경해주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우상의 제물도 눈 딱 감고 좀 먹어주고 좀 편하게 믿어, 그런 사고방식을 이 2장 17절에 녹여서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극심한 핍박을 무사히 잘 넘겨서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판단으로 베드로 사도가 2장 17절에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소시민 윤리이론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뭇 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동사와 왕을 존대하라 할 때의 존대하다라는 동사, 이 두 개의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경,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상에는 이 두 개의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마치 다른 단어로 착각하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구판 성경인 개역 한글판, 거기에는 이 두 단어를 똑같이 공경하라, 뭇사람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 그렇게 똑같이 공경하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원어상으로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한글 개역판, 옛날 구판 성경에 번역한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는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장 17절이 의미하는 바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거죠. 왕이든 뭇사람이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공경하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이 좀 있고 권력이 세면 존대해주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태도를 좀 다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간관계의 원리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요,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예요. 하지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 가운데 가져야 할 대강령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쭉쭉쭉 사랑에 대해서 막 정의를 내리다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존중이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랍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나보다 학식이 모자라다 할지라도, 혹 깊이 밀착되어 있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 원리의 바탕에는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너는 예수도 모르고 그래 너희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나도 모르게 함부로 행한다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는 바로 믿는 성도를 의미하죠. 자,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마치 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관계의 동심원이죠. 동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중심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름이 서로 다른 원을 우리는 동심원이라고 하지요. 원이 점점 퍼져나가듯 우리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도는 낮아지겠지요. 그럼 반대로 동심원 가운데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겠습니까? 그 관계는 친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심원의 가장 바깥쪽에 누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치면 뭇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서 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 뭇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관계의 안쪽 원으로 포함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들과 어떤 관계의 수준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땅에서 살지만 실상 전혀 다른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 이상의 관계를 공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깊은 관계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혹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말이지 이상하게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잘 통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껄끄럽고 뭔가 좀 관계가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안 믿는 친구들하고는 막 그냥 죽이 척척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뭇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헬라어에는요, 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가페이고요. 한 번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필레오, 마지막으로 에로스.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세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페는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돼요. 부모의 사랑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곤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레오는요, 친구 간의 우정을 지칭할 때 사용해요. 의미가 약간 다르죠. 그리고 에로스는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17절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사용된 사랑한다 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이시죠? 필레오를 사용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간의 우정이, 그리고 이웃 간의 정,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라고 할 때에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동사입니다. 명사 아가페에서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에서 아가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대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이 성경에서 주로 누구의 사랑을 지칭할 때 많이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아가페의 사랑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의 본성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가져야 하는 관계의 원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안 돼도 조금만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안 돼도 은혜로 된다. 나는 안 돼도 은혜로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생겨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가 됩니다. 주님, 모시기를 왜 그냥 두십니까? 절단을 내셔야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신령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이런 기도 따위는 하지 않으십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가 저절로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연약해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앞서 얘기했듯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수준 정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관계의 울타리에서 가까이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형제 자매는 달라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는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하기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지체입니다. 사랑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발이 손보고 싫다고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눈이 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 얼굴에서 빠져. 또는 나 더러워서 입하고는 같은 얼굴에서 못 살겠어. 난 얼굴에서 빠질래. 이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 정도의 사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쪽으로 더 당겨서 나의 형제 자매를 당겨서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관계의 동심원 안쪽으로 형제를 당겨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다시 관계의 동심원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의 가장 중심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놓여 있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어떠한 관계보다 우선순위의 가장 첫 자리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려워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저하고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이럴 때는 좀 웃어주시고 하셔야지 제가 편안하게 예로 들 수 있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면 관계가 맺어질까요? 제가 제 집사람을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죽도 밥도 안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은 관계의 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관계의 요소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안 신기하십니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기하면서도 의문스러운 것에 대한 답을 저는 말씀에서 찾았어요. 우리 시편 2편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뭐 찾기도 전에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그러시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가지고 다니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떨며 즐거워하는 것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매 순간마다 좀 경험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요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면요 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막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으시지요? 이렇게 작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황 목사님 오해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시고 식사하고 하시면 참 좋으시지요? 예,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저도요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동시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요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좋아요. 대화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무서워요. 제가 좀 이상합니까? 제 말뜻은 이런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대화하면 행복하고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께 막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제가 마음가짐을 더 똑바로 하려고 하게 되고요. 무언가 조언을 하시면 경청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잘 가다듬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좋습니다.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절대로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건강한 관계의 복으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경외, 떨며 즐거워하는 것, 나와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묻고 질문하며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바르게 정립함으로 성도로서 참된 관계의 원리를 정립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소중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동심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조금씩 퍼져나가는 관계의 동심원들 속에서 다른 이들과 맺어가는 관계, 성도의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 무사람, 불신자들과의 교제까지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어떻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세워주고 권면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자들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관계의 원리를 소중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마음으로 얻기를 원합니다.